예, 오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미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굳이 안 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호세아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인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이렇게 책망받았던 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님 입장에선 참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만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를 떠날 걸 미리 아셨어요. 그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기 아내입니다. 간음해서 떠나서 자기를 그렇게 마음을 결혼식 때부터 식장에서부터 난도질해갖고 어렵게 했던 그 고멜과 같은 창녀와 다를 바 없던 이 아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기로 맹세하신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주는 제사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이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이실지, 이번 주에 그 마음, 사실 저도 정작 사실은 그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드러나서 너무 좀 죄송하고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하나가. 자, 우리 요나를 보면 옛날에 엘리야와 엘리사 때 보면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걸 쉽게 이해하면 우리로 따지면 지금 신학교예요. 선지자 학교면은 선지자로서 부르심,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맨날 여지껏 나눠왔던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 이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이것에 반응해야 되는지, 이것을 전하면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면 돌이키고 안 돌이키면 심판이 임하는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원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에 관한 원리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보니까 선지자 요나도 아마도 그 선지자 학교 출신이겠죠. 그리고 타이틀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선지자의 역할로서 그 심판을 선고했을 때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그걸 따지면 교리나 종교 공식이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지금도 전 국민이 금식하잖아요. 24시간. 대속죄일 때 읽는 부분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막상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 요나서를 왜 읽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눠보면, 요나가 분명히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선고하고 이들을 돌이키면 안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죠. 이방 민족이에요. 지금의 이라크. 니느웨에 심판을 선고하니까 요나가 엄청 싫었나 봐요. 미웠나 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그 반일 감정 있는 것처럼 막 싫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분명히 가서 외치라 그랬는데 낯을 피하여서 도망갑니다. 요즘에 따지면 스페인 쪽으로 배 타고 튄 거예요. 그냥 선지자 타이틀 달고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되면 되는지. 그러다가 우리 짧게 설명하면 배 타고 튀다가 폭풍이 와서 난리가 나죠. 그 배에 타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막 자기 각자 신들에게 빌고 막 하는데 안 되니까 요나가 자다가 일어나서 야, 저거 나 때문이다. 다 알아요, 머리로 원리를. 왜냐면 다 배웠으니까. 선지자 학교에서 아마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개기고 반역해서 떠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풍이 나는 거다. 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이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다 고백까지 해요. 이 고백까지.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야, 니네 신 부르짖어도 안 된다.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그러면 멈춘다. 이래갖고 그 선원들이 여호와요, 우리 잘못 아닙니다. 얘가 시켰어요. 그러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픽션이 아닌 거 아시죠? 고래로 추정되는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습니다. 이걸 보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우리가 그 배 타 있는 사람이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거예요. 3일 동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픽션이 아니기 때문에 3일 동안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우리가 갇혔다. 죽을 맛일 겁니다. 제 죽다 살아 죽은 거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요나가 또 믿음이 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아마 자기 머릿속에 있는 종교 공식대로 그리고 실제 너무 힘드니까 뱃속에서 뭐가 보이겠어요. 막 냄새나고 뜨겁고 막 물 차고 막 엎어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피지 마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나서 보면 한 장 자체가 뱃속에서 회개한 내용이에요. 2장. 아주 통렬하게 회개를 하는데 기록으로 써있지만 제가 거기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추정은 돼요. 일단 죽을 것 같으니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2장에 딱 기록된 걸 보면 요거 아주 그 FM입니다. 딱 배운 대로 아주 흠이 없어요. 내가 살려주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제사 드려서 여호와 이름을 영원롭게 합니다. 배운 대로 그대로였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배운 대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물고기가 니느웨 앞에다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래서 현장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네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쳐라.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 반역은 그것까지 못하겠고 오죽 싫어갖고 떠났는데 그것까지 못하겠고 일단 갔어요. 아니면 이거 또 겪어야 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이게 3일 길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하루 3일 가야지 되는 크기의 도시에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순종해. 나름 겉모양은 가서 그냥 니네 40일 때 죽는데 여호와께서 니 치신대 라고 마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했다 이러고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던진 건 이렇게 던졌는데 받는 쪽에서는 은혜 항상 이렇게 은혜는 받는 사람 문제예요. 항상 애따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왕부터 전체 와 이렇게 갖고 막 조서 선포하고 법령 내리고 막 금식하고 짐승도 안 먹이고 다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호와 앞에 회개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종교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되면은 니느웨는 심판이 떨어진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를 베푸신 걸 아니까 앞불 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터져갖고 우려하던데 터진 거예요. 등 떠밀려갖고 지금 했는데 아니면 또 물고기 뱃속 들어가니까 했는데 이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설마 이걸 받으실까? 이 회개를 내가 배운 요나가 배운 그 교리에 의하면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앞에서 니느웨를 아예 떠나지 않고 앞에 이 진을 칩니다. 지은자 돗자리 깔고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나 안 죽나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보고 있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떼양볕이 막 심하니까 막 힘들어갖고 이러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하나님이 요 덩쿨을 나게 하시죠. 그걸 가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자 이제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는 요나가 하나님께 막 승질내죠. 땡강 부리고 뭐라고 땡강 부리냐면은 하나님께 승질하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나 죽여버리라고 차라리. 나 이 형님 성질이 너무 무서워요. 저 회개하는 꼴을 보니까 나 죽이라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것들 내가 와서 이거 전하지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땡깡을 부린 다음에 자기 기도가 또 상달 됐을 줄 기대하면서 돗자리 깔고 기다린 겁니다. 저놈들은 내가 기도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덩쿨이 이제 더울 때 자라갖고 시원하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란 덩쿨을 여호와께서 벌레를 풀으셔갖고 이렇게 먹죠. 그랬더니 또 햇볕이 막 이게 자다가 이게 비차고 깨니까 또 죽여달라고 막 승질 내는 거 하나님께. 내 이런 분 만날까 너무 무서워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물어봐요. 아니 네가 이렇게 승질내기까지 네가 그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합당하다고 난 죽여달라고 이렇게까지 기도가 합당하다고 막 이럴 정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 반란을 할 때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며 그렇죠? 정신 나갈 뻔했다는 거예요. 일사병 이런 걸로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이 번역은 이렇게 얌전한데 사실 죽여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9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넝풀로 인하여서 나한테 이렇게 승질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직접 기르지도 않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넝풀을 이렇게 네가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도시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요나서가 딱 끝나요. 여러분 제가 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는데요. 최근에 2014년에 뉴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이라크 모술에 니느와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니느웨예요. 니느웨 그 모술에 선지자 요나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거를 아이시스가 파괴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막 그런 옛날 유물들 막 파괴한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가 어디서 죽었다는 소리예요 지금? 예, 니느웨 선교사로 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랬냐? 자기는 이 요나서 기록 이후에는 그 전까지는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셔서 거룩하셔서 죄를 볼 수 없고 이렇게 선포하면 회개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는 대로 혹시 지금 이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 겁나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저놈도 죽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회개할 기미가 보니까 죽여달라고 땡깡 쓰다가 결국에는 완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딱 듣고 행동으로는 그 모술에 가서 그러니까 그 니느웨에 가서 평생을 자기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와줬던 선교사님들처럼 쉽게 얘기하면 뭘 알았냐? 여지껏은 요나가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원리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로만 하나님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과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비록 저 니느웨 하나님은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이지만 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없이 그냥 누구한테 얘기하면 고백들은 또박또박 교리에 맞게 잘할 수 있지만 마음이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정녕 그 앞에서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는 이제 멸망했으면 좋겠는 저 악독한 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제서야 이게 부어지니까 그 마음을 따라서 선교사로 그렇게 살다가 요나가 죽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기 삶을 묻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보니까 이게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대속죄일날 얘기하는 거. 가장 큰 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우리가 번제도 똑바로 드릴 수 있고 제사도 다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설명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땐 교리적으로도 흠없는 종교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지만 만약 그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상관없이 산다면. 자, 우리가 저도 이제 하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워낙 다른 얘기들이 많고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성경적으로 많다 보니까는 저도 최근 이제 몇 년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교리적으로 이걸 성경적으로 잡고 설명하고 얘기하느라고 이 원리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정작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막상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신경 안 쓰고 오랫동안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이번 주에. 자,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 주변에 많은 이제 이 질문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누가 자꾸 얘기해 주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한 번만 얘기해야 되냐, 두 번 얘기해야 되냐, 세 번까지 얘기해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자,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성경적으로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이걸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근데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아무리 맞아도 예를 들면 이단들 뭐 경계하는 것도 보면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두 번 경계한 후에 그냥 돌아서라고 말 안 들으면. 그럼 그거 딱 보고 한두 번 좋은 거예요. 뭐 그렇게 지킬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전혀 모른 채로 그것만 따지고 있으면 요나와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제사와 번제에 열심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똑바로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뭐 나 천국 가야 돼, 뭐 구원받아야 돼, 여러 가지 똑바로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실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과 마음으로 알아서 영원토록 그 마음의 교제를 하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뭐 가야 되니까 그 자체가 나쁘지 않은 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건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따지면서도 하나님이 정작 어떻게 생각할지를 내가 염두하고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도 그렇지만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 회개도 이 정도면은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나? 이것까지는 하면 안 되나? 이런 거를 우리가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상관없이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성경적인 게 뭔지를 따지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든 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가 우리의 염두가 아니면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을 대부분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께 잘 하겠다고 뭐를 막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해요. 기특할 수 있죠. 근데 그 배우자가 그거를 여러분께 잘하겠다고 하는 그 준비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그 준비가 여러분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야지 내가 그 사람이 좋은 배우자라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것만 집중하면서 내 마음은 전혀 교감을 하거나 마음 나눠주도 않고 그렇게 나는 동떨어져 있는 채로 그런 말 하고 있다. 그러면 참 오히려 슬플 거예요. 그 마음이. 반대로 죄를 회개한다고 치면 극단적인 죄로 배우자가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 잘못하는 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힘들게 해서 상처를 줘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자기가 만든 기준에 이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것까지는 아니겠지. 이거 했으니까 이건 다시는 안 그래야지. 자기 혼자 그런 쇼를 하고 있어. 나랑 상관없이. 그럼 그게 겉모습은 회개하려고 열심을 두고 막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정작 나랑은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냥 맞는 틀에 자기 혼자 이게 맞냐 틀리냐 저러고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 이거. 이게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는 아무리 요나처럼 똑바로 된 교리와 공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번제를 흠없이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 죄를 회개한다고 다시는 그걸 안 그러냐 아니면 뭐 어쩌냐 내가 했냐 안 했냐 내가 다시는 하냐 내가 또 했냐 뭐 나에게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 어떠셨을까?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마음 슬프게 한 거 아프게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지.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정해진 기준 따라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가 간음이라는 극단적인 죄를 졌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프게 한 건 상관없이 자기가 만든 그 원리와 기준 따라서 다시는 내가 안 하기로 결단한다 그러게 그 자체가 나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참 슬프겠죠. 정작 나랑은 상관없이 그냥 난 이러고 있는데 혼자 알아서 막 그러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다시 얘기하면 종교 열심은 있으나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 상관없이. 자, 또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왜 이거 안 해주냐 왜 저거 안 해주냐 등등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어떤 이걸 기뻐하실지 이것 때문에 슬퍼하실지 이런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지 이것만 따지고 있는 그것들 간에 추가적으로 가면 우리가 바라는 바들 있잖아. 이건 왜 안 해주냐 저건 왜 안 해주냐 하나님 마음은 내가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고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이제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슬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조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원칙, 종교 공식, 뭐 수칙, 행동 양식, 자기 개발, 뭐 우리를 뭐 뛰어나게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 번제 이전에 네가 내 마음을 진짜 아는 걸 내가 원한다.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 너랑 교제하고 너랑 그렇게 동행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음과 없이 내가 어떻게 이건 잘하냐 못하냐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신앙이 말 그대로 나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종교. 자기 의도 생길 수밖에 없고. 신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뭘 했냐 안 했냐 차원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공로로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뿌리를 내리고 가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우리가 구원파처럼 막 살고 있으니까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 가운데 계속 매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신경 안 쓰면서도 그것들이 되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저를 이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우리 마음에 살면서 뭐 제가 결혼 사이를 이게 좀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들어보세요. 사람 마음도 결국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그게 참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면. 근데 그 자기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게 부모, 자식, 뭐 가족 간에 그리고 배우자끼리도 심지어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뭐 내가 그걸 뭐 굳이 얘기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고독과 외로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씁쓸함들을 남기기도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종교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 그러고 있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 마음들 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썩어 비틀어진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우리도 그때 왜 그랬는지 헷갈릴 정도로 마음이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워낙 간사하고 치사하고 온갖 악한 마음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뭘 하든 우리의 기억은 가장 좋은 명분만 남겨서 그 행동의 원인이라고 기억하지만 결국 그 당시대로 가보면 우리 온갖 그 마음들이 섞여 있고 우리도 스스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썩어 문드러진 게 사람 마음인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심장과 폐부를 그대로 다 보고 계신데 우리 같았으면 그 역겨워갖고 이 웬만한 음식 찌꺼기도 막 버리려고 그럴 텐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것을 싫다고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사서 그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이 마음을 예수님 자기 아들이란 대가 지불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이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대가 지불을 해서 값 주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사신 거예요. 사서 평생 영원토록 그 마음을 같이 나누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신앙한다는 그 자체가 그 감사함과 그 기쁨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다른 사람 아무리 못 알아줘도 우리 고독하지 않을 수 있고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주님과 기쁨을 동행할 수 있는 건데 그 마음 사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 알아주고 그렇게 종교적 생활만 얼마나 우리가 그래왔는지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명이 돼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덩어리 된 이 마음이 사실 이것 때문에 모든 계획이 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사악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사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으로 영원토록 교제하려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건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어주신 건데 우리가 번제만 마음 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마음으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어린 양이 존귀하다고 막 찬양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요한이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천국 가보면 다 벌어질 일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자기 인생의 자기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게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그 마음을 누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쭉 왔던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동일한 가사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고 막 찬양하는데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는 드립니다. 번제의 보통 모양이 뭐예요? 양을 데리고 가서 자기 죄를 이마에 대고 전가를 해요.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양을 이 전가 받은 이 양이 도망가거나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데 직접 죽입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죽 벗기고 살도 각뜨고 내장도 가를 거 가르고 지방 뺄 거 빼고 피는 이거 담을 거 담고 뿌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것들을 죽이는데 그냥 단방에 이렇게 쳐 죽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죽이는데 그걸 자신이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전가하고. 그러면 이 큰 차이가 뭐냐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이게 자기 죄에 대한 끔찍함이 뭔지를 본인이 알아요. 눈물 펄펄 흘리면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양이 뭔데? 도망가도 되고 나한테 무슨 빚을 졌다고 이 양이. 내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대로 못 나가니까 내가 이 양을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 이걸 잡으면서 눈물 펑펑 흘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한지를 아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마음까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랑 어설프게 섞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죄랑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를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 양이 나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산산분해되는 거 아니에요. 죄 따라서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거룩하신 이분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대가가 바로 이 양이구나.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으로 봤더니 예비되어 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그 선지자로 여김받았던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이 가졌던 그 길.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일요일날 한번 모여야 되니까 예배 기독교이니까 드려야 되니까는 잠깐 나왔다가 시간 그렇게 딱 채우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번제의 모양만 갖추는지 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평생 가운데 아마 하나님과 이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길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있었다가 저처럼 뜸해지시거나 아니면 끊기시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다시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이미 그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 더 깊이 차라리 우리 신앙 이제 막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분들 보면 가끔씩 교리적으로는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마음이 확실하신 분들 있어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분들 차라리 나아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요나처럼 틀림이 없어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가 없으면 요나꼴 버리는 거 하나님 앞에 가장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리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는 갔으면 좋겠어요. 대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을 뻔히 그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다 아는데 우리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 건데 이 더러워서 이거 막 버려야 되는 건데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온갖 뭐 연예인들이 무슨 뭐 이상한 짓 더러운 짓 했다고 세상에서 난리치죠. 나쁜 짓인데 우리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악독하고 시궁창 냄새가 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지 않고 우리는 막 저거 지금 처벌하러 난리인데 그건 물론 공의는 이루어져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기꺼이 어린 양으로 자처하셔서 그 마음을 알고도 그 앞에서 잡아 죽이라고 네가 내려와보면 믿겠다고 하는 그 소리치는 그걸 다 알고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죄를 그대로 전가 받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죄악 한가운데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붙잡혀서 남들에게 적당히 가식 떨면서 이건 안 들켰으니까 이러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불하신 대가가 다른 것 말고 그 마음을 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성령으로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마음의 교제. 이분은 인격체이십니다. 이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가 맞냐 틀리냐 이전에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마음을 나눠주기 원하시는 분. 이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그냥 어린 양으로 있다가 너무 역겹고 싫으니까 확 제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왜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있으신 분이신데도 왜 그렇게 했겠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고독하시고 외로우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마음 상관없이 그냥 뭐가 맞는지 틀린지
매여 있으신 분들 요나처럼 아니면 이건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저렇게 안 해주냐 그냥 불만만 있으신 분들 있다면 다 우리가 그것들 접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교제하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영생 그렇게 누리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다 아시고도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주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좀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 우리 했던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우리 마음을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이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피값 주고 사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신 하나님 자기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 나도 평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 알아가며 살기 원합니다. 저를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자신의 입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평생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가고 싶다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사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정해진 교제를 하는 그것 이전에 아버지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주님께서 버려마땅한 거룩하신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이 마음을 아들이란 놀라운 생명값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아주시며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가운데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이 영생 가운데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지껏 하나님 마음 상관없이 그렇게 다른 것 가운데만 배웠던 것들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궁금해하는 것보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종교 공식과 교리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강독함을 완악함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요나가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그 상태로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 한채로 우리가 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냥 성령으로 우리를 지정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정하시고 또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존귀히 여기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긴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 마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평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우리의 마음을 존귀히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히 여기고 가장 신경 쓰며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